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도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세상에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도둑이나 강도나 또 이리와 늑대 같은 것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합니다. 수많은 적들 앞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없는 한 야생양이나 들개 같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믿고 가면요, 끝내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런 인생은 결국 도둑이나 강도나 맹수들의 손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전해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목사가 전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귀에 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들어와서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습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는 증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늘 다치고 또 상처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다친 것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소리내어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방법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양들을 불러낸 후에 먼저 인도해 가십니다.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아멘.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양이 100마리여도 200마리여도 300마리여도 자기의 양의 이름을 다 알고 있어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또 오마기, 또 길빈이, 길짝 다 붙여놨어요. 양들에게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자기 양이 100마리든지 200마리든지 300마리든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의 세계는 무질서하지 않아요. 목자가 부르면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마리씩 목자의 이름을 부르면,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 그 목자의 지팡이를 뛰어넘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과 목자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접목해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친밀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관계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매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애기 엄마가 자기 애기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엄마가 내 아이 3명이니까 당신한테 하나 줄 테니까 그만 고정하시라고, 그만 울라고 위로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죠. 아이를 잃어버린 엄마는 어떤 아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내 아이를 찾고 있는 겁니다. 다른 아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 각 사람을 찾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안전하다고 확인되시면 그 다음에 이제 앞장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길이 안전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아멘. 특히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가는 방식은 아주 특별해요. 양을 데리고 갈 때는 그냥 앞장서서 가면서 소리를 내면서 가면 돼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 있게 따라갑니다. 이스라엘 가면은 양치기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양치고 있는 모습이 많은데 맨 앞에서 그냥 지팡이 하나 들고 가면은요, 양들이 고개를 쳐받고 그 뒤에 또 고개를 쳐받고 계속 따라가요. 그냥 그렇게 가요. 근데 염소는 달라요. 저 어렸을 때 염소 키워봤는데 어느 정도 이제 키우다가 염소 장사가 오면 팔거든요. 염소 팔 때 정말 힘들어요. 염소는 그 뿔에다가 이거 밧줄 같은 거를 매가지고 막 끌어당겨야 돼요.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목에다가 또 밧줄을 매가지고 몇 사람이 끌어가지고 겨우 장사치한테 이렇게 팔거든요. 그런데 양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강제로 끈으로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적용해 가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계속 들판을 헤맬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거역하다가 40년 동안 광야만 빙빙 돌았어요. 우리의 삶이 진도가 나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발전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엔진 같은 거예요. 엔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있는 그 험난한 파도 같은 인생을 뚫고 나가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말씀이 있어야 그 험난한 인생을 치고 나가는 그런 전진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고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른 하나는 우리는 주님의 문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철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도둑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강도나 도둑이나 일이나 맹수 같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울타리 안으로, 목자가 만들어 놓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려면 목자가 만들어 놓은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문을 굳게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사는 집에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비밀번호로 이렇게 문을 다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가 사는 집에 그 문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도둑이 마음대로 들어오겠죠? 강도가 마음대로 들어오겠죠? 술 취한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위험해요. 예수님은 당신을 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문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예요. 우리는 교회 공동체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동체 안에 말씀과 복음이 바르게 살아있으면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소식들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길거리 가면 아저씨들 옆에 지나가기가 참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뭐 식당에서도 보면은 아저씨가 뭐 이상한 것을 틀어놔도 유튜브를 하루내 유튜브만 들어요. 거짓 정보들만 계속 입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인생도 책임지지 못하는 인생인데 그런 뉴스거리들을 만들어서 계속 전해, 계속 주입시켜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달콤한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이 아니면 들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달콤한 소리라고 해도 예수님께서 노하시면 듣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이 아닌데 자꾸 들으면 그것은 독을 마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다 죽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잘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기 인생 앞가림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돼요. 반드시 망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사람은 정말 사람을 잘 만나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하고 뭐 잘나고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더라고요.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문을 열었을 때만 밖에 나가서 풀을 뜯고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냥 우리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때만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나가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다시 불러드릴 때는 아무리 재미있는 일이 있더라도 멈추고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런 것이 되겠죠. 우리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의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성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월요일부터 나가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라. 그러면 그곳에 나가서 나에게 주신 예배자의 특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불러들이시면 예배 공동체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우리 안에 잡아 두시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려고 이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통제와 다스림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고 싶은 것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벗어나지 마세요. 떠나지 마세요. 말씀 안에 축복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그리고 축복의 길이 안내되어 있어요. 아멘. 말씀의 다스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양과 목자의 비유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뭐냐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선한 목자는요 그냥 착한 목자, 좋은 목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아멘. 목자는 두 가지 목자가 있어요. 하나는 양들의 생명을 책임지는 목자가 있습니다. 이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르바이트 목자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싹군 목자라고 나오는데 우리는 싹군 목자 그러면 2단이나 뭐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원래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선한 목자다, 싹군 목자다 얘기할 때는 어떤 목자냐면 이제 주인이 많은 양들을 거느려야 되기 때문에 손이 부족해요. 손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 목자를 싹을 주면서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는데 이제 이 주인인 목자와 싹군의 목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양이 이제 일이나 늑대 같은 것들 사자 맹수한테 공격을 받거든요. 공격을 받을 때에 주인 목자는 그 공격받은 양을 어떻게든지 찾아오려고
이 맹수들과 싸워가지고 양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을 다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몸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목자가. 그런데 이 싹군 목자, 아르바이트 목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쳐가면서 양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십니다. 싹군 목자가 아닌 진짜 목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이유는 모든 인간들이 보지 못하는 가장 큰 위험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 위기를 돌파해야 양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그 위기를 돌파해야 인간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에게 막강한 임무를 부여하잖아요. 위임시키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위임하죠. 그런데 인간들은 가장 중요한 위기를 외견할 능력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인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예요. 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간들은 아무도 모르죠. 대통령도 모르고 또 이단의 교주들도 몰라요. 인간에게 가장 큰 위기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 위기가 뭐겠어요?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있거든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만큼 가득 차서 이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거든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인간 세상은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 물질이 많아도 군사력이 강해도 안전한 세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에 달려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겠다고 하시면 어떤 결과가 생겼을까요? 우리는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겠죠.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들의 모든 행복은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양으로 살면 됩니다. 집 없는 들개처럼 살아왔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자신을 쳐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목자께서 부르시면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늘 부르시거든요. 늘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사는 성도들을 보면은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목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순종하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속에서 뭐 대학 총장하고 뭐 기업의 사장하고 회장하는 사람들, 신앙 좋은 사람들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의 그 신앙생활을 한번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들하고 목사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단에는 신혼예배내설 박성철 회장님이 계시거든요. 한국도자기 막 이런 사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순수해요. 박성철 회장님 간증 들어보면 저 이신웅 목사님이, 신길교회 이신웅 목사님이 그러셔요. 박 집사, 우리 이번에 저기 미얀마에다 교회 몇 개만 세우자. 그러면 네, 목사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니, 부자였을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려웠을 때부터, 청년 때부터 그 교회를 섬겼대요. 박성철 회장이 김대중 대통령 밑에서 정치 수업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박성철 회장님, 우리 성결교회, 신길성결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부터 그곳에서부터 자라서 신앙이 성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목사님의 모든 말씀에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그는 깨달은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이라고 그냥 다 받아들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업을 책임지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축복을 책임지시잖아요. 자꾸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6일 만에 말씀으로 그냥 말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기적이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기적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목자께서 그렇게 부르시면 대답하시고 순종하셔야 돼요.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면 되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 훈련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말씀 순종이 내 몸과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도록 훈련해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 이 세상은 온통 도둑과 맹수 천지입니다.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들판을 향해 뛰어가는 그런 어린 양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주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마음의 병과 육체의 병이 치료되기 원합니다.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위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길 잃은 양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귀한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실패도 경험했고 또 방황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 안에서, 주님의 울타리 안에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나누며 들어가며 나오며 풍성한 꼴을 얻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안전하고 풍요롭고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권세를 물리치시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